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 여선계 헌신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매주가 우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시죠.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자. 아멘. 다시 한번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자. 마리아와 같이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깨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등상까지 이제 흐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은 머리털로 자기의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이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는가? 우리도 매주일 예배마다 정말 최고의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무덤을 제일 처음 찾아갔던 것도 바로 여인들이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봉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의 생애에서 보면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이렇게 모든 그 여인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들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생애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또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많은 사람들 정말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고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곁에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오늘 봉사자가 오늘 마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딴 거 없어요. 보니까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그런 뭐예요? 옥합,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다라고 말하니까 원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은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그리고 깨뜨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옥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서 바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이 발까지 흘러내리고 그리고서는 정말 자기의 머리털로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을 정말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옥함을 깼던 것, 왜 마리아가 그 아까운 옥합을 깨뜨렸을까? 그냥 기울여서 붓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어서 모든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부어버렸을까? 300데나리 이상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자기 결혼 준비 전 재산은 이런 것들을 왜 아낌없이 부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기 때문에 기름뿐만이 아니라 옥합까지도 깨뜨려서 주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은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를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이기 때문에 옥합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향유 아니라도 뭐 좀 담을 수 있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뿐만이 아니라 옥합까지도 바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사랑의 그러한 헌신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경배와 겸손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향유만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김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여인이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향유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의 겸손과 헌신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와 츠빙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하는 운동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츠빙글리가 이제 스위스의 산 위로 걷고 있다가 영혼을 흔드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좁은 산길을 올라갑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한 마리는 위로 오르려 하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길이 좁으니까 뭐예요? 길이 좁으니까 누가 양보해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꼿꼿이 보고 있다가 한판 뿔이라도 박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음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올라가던 염소가 그냥 그 자리에 덥석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급사리에 엎드려 버리니까 다른 내려오려고 하는 염소가 그 등을 밟고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는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츠빙글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정말 바싹 엎드려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올라가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양보가 미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엎드리고 그래서 상대방 먼저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내가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최선의 방책이고 방법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그리고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 바로 염소들의 그런 그 싸움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가 오늘 계속 부흥되지 않는가? 이 자리를 정말 60명의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왜 채워지지 아니하고 줄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가장 아끼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염소가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버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부흥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교회는 애통의 기도와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애통의 기도와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가장 자기가 아끼고 있는 그러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6절에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주위 사람들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적당하게 섬기는 게 좋지 않을까? 헌신의 결단들을 우리가 미루게 되어지면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른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향유,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참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가장 아끼던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붓게 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어떤 희생과 겸손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저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해서 안 됩니다. 남보다 탁월해야 되고 정말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잘 섬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잘 섬기는 거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잘 섬기는 것. 섬겨. 말로만 섬겨?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질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내가 뭐예요? 내려오시도록 내가 엎드리고 바짝 엎드리고 그것이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스의 목사님은
진정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아멘. 주머니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물질관,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헛된 낭비로 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어 붓는 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언제 죽으시나? 근데 벌써 이 여인이 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봉사했는데, 근데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이거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자기가 그 중에 뭐 반은 아니래도 3분의 1은 좀 착복할 수가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 텐데, 화를 내면서 헛된 낭비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비참하게 죽는 운명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뚤어지고 꼬이게 되어지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평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드리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라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구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실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했어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인정한 점이 무엇일까? 뭘 인정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성경에 마가복음 13장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아름다운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놀랍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설적인 단어를 쓰시죠. 바로 좋은 일은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허비가 아름다운 낭비라. 역설적이죠.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낭비는 뭐예요? beautiful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헌신, 최상의 헌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낭비는 분명 죄악인데 왜 이것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을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구원받아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도 예수님께 전체를 드려서 헌신해야 된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전체를 드려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깨뜨려서 향유 전체까지도 다른 목적으로 그 옥합이 씌워져서도 안 된다는 온전한 헌신을 예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드려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는 분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전기에 나오는 19세기에 정말 아프리카 개척자로서 그런 놀라운 역할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뮤지엄까지 생겨질 정도로 우리 정말 굉장히 선교사의 귀한 분인데, 그래서 정말 콩고에 가서 추장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리빙턴의 추장을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는 감사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백마를 가지고 와요. 백마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마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마 정도로도 만족지 않으십니다. 자기 나름에는 정말 자기가 아끼는 백마고 재산과 같은 최고의 것인데 그런데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 근심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가 뭘 가지고 왔냐 하면은 조그마한 머리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핀을 가지고 오면서 바로 뼈로 된 그러한 것인데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부인 것이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게 뭐 말보다 글쎄 더 좋을까요? 화가 났어요. 추장이 화가 나서 내가 드릴 거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내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리빙스턴이 그때 바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God wants you. God wants you.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밀가루도 아니고 말도 백마도 아니고 추장을 상징하는 머리핀 어떤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바로 여인은 뭐예요? 가장 귀한 향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한다. 우리의 고백, 나 자신을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전 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물질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바칠 헌자에 몸 신자 아닙니까? 예? 몸을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인생,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바치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 번제물이 되어서 드려나가는 그러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생명을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야 될 그런 차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썼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놓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다시 한번요.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썼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놓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고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매 주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